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사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그 눈에서 그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또 사울이 세례를 받고 또 일어나서 먹지 못하던 밥을 먹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믿었구나, 그가 정말로 회심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로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렇게 회심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지, 아니 예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입을 모아서 반대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그것도 이 사람 조금만 손보면 괜찮아지겠는걸, 그런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막 치를 떨고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 만한 그런 사울을 완전히 그 속에서부터 뜯어 고치셔가지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회심 장면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저런 사람까지도 부르시는 하나님, 저런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보다도 높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구나 하는 감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도,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실수할 때가 많고 연약한 적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울처럼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내 인생 들여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런 포부를, 거창한 포부를 끌어안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꿈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가 또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는 좀 달라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가 이전에 어떤 짓을 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예수 믿는 것을 좋게 보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나도 한번 교회 언젠가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동참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울에게 지금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대로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면 이 세상에 와서 뭔가 큰 일을 해야지. 우리나라, 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정도, 그 정도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잡혀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예수는 가짜야! 이런 생각을 했던 말이죠. 이런 오해와 잘못된 확신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을 퍼붓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지금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전한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사울에게서 핍박받던 성도들이 보면은 정말 기절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지?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즉시로 예수님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때 가서 예수님을 좀 전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왜 갔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위임장까지 받아가지고 갔던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은 이제 팽개쳐 둔 거죠. 아니, 나 몰라, 이제 그 일은 안 해. 대제사장이 써준 그 공문이 이제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냥 사표를 던진 것처럼 이제 안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두고 갔어요? 물 길러 왔던 그 물 항아리를 내던져둔 채 마을로 뛰어갔던 그런 모습처럼 이 사울도 이제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살게 되었고 이제 그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진심이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사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전도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전도하러 간 곳이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어요.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려고 만들어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이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거기에 가면 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갓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한다면 어떤 편을 택하시겠어요? 그렇죠. 1대1로 전하는 것이 훨씬 낫죠. 여러 사람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귀를 잘 기울이고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부하고 이렇게 뭔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아틀란타 H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전도하려고 그 입구에 서 계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분들이 날을 정해놓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전도용품도 챙겨가지고 그러고서 H마트로 이제 가시겠지요. 그렇게 자 이제 오늘도 전도하러 가자 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는데 다른 성도님이 같이 가지 않는 다른 성도님들이 그 가는 분들에게 대해서 아니 맨날 그렇게 해봐야 한 사람도 안 오는구만 뭘. 그럴 바에는 교회 청소나 하지 그래.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가시는 분들 그 마음에다가 얼음물을 그냥 한 바퀴째 그냥 끼얹은 것처럼 그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사람이 한마디로 불을 피울 수도 있는 것이고 불을 꺼트려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사실을 사울도 알았겠지만 사울은 그것을 가리지 않고 회당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장소가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아픈 기억으로 남는 장소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가서 전도한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자유민들의 회당, 바로 거기 아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스데반을 고소해서 결국 죽임까지 당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장소에 사울이 있었어요. 증인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옷을 맡아두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스데반이 왜 죽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 고발을 당했고 어떤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다시 한번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자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도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죽임은 아니어도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겠고 큰 폭력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스데반, 그 뒤를 이어서 내가 그가 못다한 일을 내가 이어서 해야 되겠다. 내가 계속해서 이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그곳을 갔던 것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사울을 붙잡아서 회당으로 발걸음을 가게 하실 때 사울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울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도 쉽지 않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으면서 왜 그들이 그동안의 유대인들이 믿던 것이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서 머리로는 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애써 거부해왔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지만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그 속에서 벅차게 솟아났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용솟음 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한 번 맛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 그냥 저 시티홀에 가가지고 서류 몇 장 넣는다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손에 못자국 구멍이 생기기까지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묻고 구멍 뚫린 그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구원은 그런 은혜 가운데 같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성도들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어요. 전도의 발길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할 줄 모르던 사람도 전도를 하게 돼요. 낯을 심하게 가리는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예수님을 말하게 돼요. 이전에 정말 가증한 행실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각별한 줄 압니다. 그 은혜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직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내가 복음의 불빛을 들고 있으면 구원 얻을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추수할 것이 적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괴롭고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우리가 추수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사실은요, 사울이 전도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또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기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도 놀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놀랐어요.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게 진짜냐? 저게 정말 사울의 본심이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면서 당황했었던 것이지요. 21절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얼마 전만 해도 사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세워보면 사울은 저 맨 뒷자리, 맨 줄의 끝에 설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만은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울이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사울 자신에게는 정말 기쁨이죠. 감사가 충만한 그런 날들이죠. 그렇지만 사울을 이전부터 알았고 보았던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사람 이상한데 왜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가슴 철렁하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좋은 쪽이 아니라 욕을 바가지로 먹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울이 정신이 나갔나?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고 하는데 저게 지금 수를 쓰는 것 아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가려고 수를 쓰는 거 아닌가?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만했지요.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런 말이 도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사울인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전도하기를 그만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더욱 힘차게 더욱 더 진심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러다 말겠지, 정말 본심을 곧 드러내겠지 했는데 정말 본심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게 그의 본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힘이 빠질 만한 상황이었어요. 사울의 처지가요. 그래서 힘이 빠져야만 되는데 힘이 빠지지 않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힘을 더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울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밥심으로 버텼을까요? 이 앞에도 보면 사울이 밥을 먹고 강건해졌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사울이 거기 가서 무슨 운동을 막 하고 그랬으면 사울이 무슨 운동을 했다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사울이 턱걸이를 많이 해가지고 막 팔 힘이 세지고 스쿼트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어떤 운동에 힘을 썼는지, 달리기를 했는지, 뭐 역기를 들었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나도 좀 해볼 텐데 그런 말씀은 없단 말이죠. 그냥 힘을 더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알만한 방법으로 힘을 얻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다라는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이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힘들지만 하루하루 계속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 속에서 힘이 막 빠지다가도 성령님께서 내 눈에 또렷하게 다시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메섹에 오는 길에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아나니아를 보내서 내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그 사명,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비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울은 힘이 났던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는 그 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로,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 얻는 그 모습 바라보는 그 기쁨, 이렇게 힘을 내게 해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때로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잡혀가지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온 힘을 다해서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걸 툴툴 털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힘들어서 나 이거 못하겠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면 그는 참 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이전에 너무 율법의 매인 생활을 많이 했던 바리새인이었어. 그래서 난 안 돼. 야, 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야. 난 이미 악한 소문이 퍼져 있어가지고 나는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어.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뭔가 안 되는 이유, 뭘 못하는 이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려면 끊임없이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막 줄줄이 사탕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난 처음 하기 때문에 이전에 한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 난 몰라 이러면서 안 하고 밀어내겠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어때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또 해야 돼 이러면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하고 밀어내겠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해야 된다면 어떻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나 혼자서 어떻게 해?
그러다 옆에 도와주는 분이 딱 계세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마음이 안 맞아서 못해. 건강이 없고 시간이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고 정신이 없을 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정신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주님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뒷전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이렇게 미뤄두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자꾸 뒤로 물러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참 한결같이 쉽지 않은 섬김과 베품을 베푸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힘과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저분의 모습을 닮고 싶다. 나도 닮아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사람이든 주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것은 정말로 귀하다 할 것인데요, 하루가 아니라 일찍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우리 평생에 오래오래 예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따라가다가 쉬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당연한 겁니다. 내 갈 길이 정말 까마득히 아득하게 보이는 것 당연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 가겠지요. 그럴 때 복음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거룩한 변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시는 우리 파나마시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